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폭로를 해주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하는 힘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세상이 파괴되죠. 인간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복음은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찾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우리 안에 생기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말씀은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찾아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견대로 걸러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죄인을 척결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셨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멸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판단하는 영 속에는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그것을 탕진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죠. 작은 아들을 바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반겨주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니 음악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집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음악 소리였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온 큰 형이 돌아오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이냐? 아버지가 음악을 틀을 리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이 좋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화가 나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오지 않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맞으러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큰아들의 불평 속에는 이제 두 가지 판단과 비난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첫 번째는 동생을 향한 마음이죠.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런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 네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나갔을 때 너는 벌써 그런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야. 돌아봤자 너는 그런 아들의 자격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버지 당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정하다면 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결코 이런 후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공정하다면 나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색하고 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공정하다면 나도 저 아들만큼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기억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아버지 당신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들의 불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아들은 몸만 함께 있었지 마음은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마음에 빠져드는 것인가? 2절과 3절 말씀 볼게요. 2절 3절 읽어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고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왜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판단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 남을 판단하는 교만함의 시작은 자기를 향한 너그러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준엄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싶은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그런가요? 못 느끼세요? 아마 아닐걸요? 늘 있을걸요? 왜 교회 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만나게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다음부터는 교회 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Church is not for you.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옆에 보지 말고 저 사람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 사람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자, 크게 다시 여호수아 목사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신도매 목사도 더 망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망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안을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하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먼저 보는 것보다 남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성찰이 돼야 되는데 눈이 안으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잘못을 찾으면 나는 굉장히 예리하고 논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많이 막혔어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중간에 끼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늘 통용되는 그 unconditional 그 사인이 하나 있죠. 얌체처럼 끼어든 다음에 비상 깜빡이 켜면 마치 용서가 되는 것처럼 깜빡깜빡 켜고 더 열받아요 사실. 잘못한 거 알고 끼어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끼어드니까. 아무튼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막히는데 사람들이 막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대사를 저도 했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은 선진국인데 국민 의식 수준이 아직 선진국으로 못 올라왔어. 막 떠들면서 꿍시렁꿍시렁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그럴 때를 보면 그냥 말을 안 해요. 또 시작했나 보다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희 막둥이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해맑을 때니까 느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뒤에서 갑자기 저희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운전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 눈에는 보이는데 목사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국민 의식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판단했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결국 몇 분 안 지나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영의 한계예요.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 그게 그에게 우상인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하는 영이 남을 비난하게 하는 영이죠.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자기 자신의 정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이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판단할 때는 주로 바른 말을 하잖아요. 바른 생각을 잣대로 대고 살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따라서 살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그 바른 말이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 따로, 자기의 생각 따로, 자기의 행동 따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공분에 빠뜨렸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모의 학대를 받아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국립과학조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부에 의한 복부 손상, 즉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맞아 죽은 겁니다. 16개월짜리 어린아이가. 부검 결과 췌장 절단,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16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있는가? 상상이 되지 않죠. 무기징역으로 시작했던 재판이 형량이 35년으로 확장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실은 이 입양모와 입양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 출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대학은 여러분 점수 맞춰서 가는 대학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그 대학에 가기 원해서 갑니다. 점수가 낮아서 혹은 내 점수에 맞아서 선택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학교이고 뜨겁게 예배하는 학교이고 학교에서 예수를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시골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모와 입양부의 부모들이 현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양부는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매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신앙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남을 공격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진짜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입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눕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왕의 궁정에서 다른 전사들과 함께 추운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둘러싸고 잠을 잡니다. 아무래도 집을 안 가니까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완전 범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소와 양떼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그 양이 소중한지 딸처럼 키웠습니다. 품에 안고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의 4배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씀의 칼날을 다윗의 삶 속으로 집어넣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이면 하나씩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 될 때 너무 준엄하고 엄격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눈을 가리고 남의 부족함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준엄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늘 좋은 면을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이고 싶고,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판결자가 되라라고 하는 초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지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리시는데 나도 당연히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의 잘못 속에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하고, 사람은 지적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판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해요. 판단하는 자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인은 회개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남들을 판단하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까지도 멸시하는 마음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를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 인자하심까지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로부터 멀어지는가? 내가 너무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해지면 회개가 중요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언제나 망가뜨리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이 기쁨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죄악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해지면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내가 소중해지면 회개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거울을 보고 추악한 모습을 보기 좋겠어요? 우아한 모습을 보기 좋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하지, 누가 거울을 보면서 더러운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오랫동안 쳐다보세요. 그 모습은 보기 원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꽃단장을 하고 이렇게 탁 한 다음에 거울을 오직 쳐다보면 좀 쳐다보고 싶죠? 예. 괜찮네 생각이 들죠? 오늘 멋지네.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추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바라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중해지면 내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니까. 사람들이 왜 회개를 거부하는가, 회개하기를 싫어하는가? 내 안에 있는 선함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두렵지 않게 받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 그건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화인 같은 양심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회개로부터 멀어지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선함에 대해서 과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는가? 병든 상대평가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비교하는 병든 상대평가 속에 빠져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속에 빠져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주저하지 않냐면,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좀 형편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승천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고, 나는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 저 사람에게 비교하면 나는 천국의 노른자리에 들어가서 앉을 사람이지. 비교하지 마. 난 저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평가를 할 때 비교 대상이 누구냐? 지금 말한 것처럼 흉측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은혜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늘 시험 주고 시험 받는 이런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로 상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 허드슨 텔러 선교사, 언더우즌 선교사,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전부 다 조선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루비 캔드릭의 25살에 순교한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마더 테레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요. 흉측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 선함이 그렇다니까요. 늘 하향 비교를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훌륭한데 왜 회개를 하겠어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나만큼만 하라고 해 라고 얘기하죠. 근데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정비례한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회개가 끊어지지 않고 회개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멈췄다면 돌아봐야 돼요. 회개가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회개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국 이기적인 욕망, 삐뚤어진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의 스승이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그보다 더 가까이 간 작가, 더 지속적으로 그 곁에 머문 작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극찬을 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작가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의 뜻대로 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자들입니다. 너의 뜻대로 하거라.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데, 동성애를 범하고 온갖 성적 방종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은혜인데, 간섭하셔야 은혜인데 멈추게
징계하셔야지 은혜인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욕으로 활활 불타면서 살 수 있도록, 방종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멱살을 쥐고 자신들이 큰 자가 되겠다라고 싸웠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을 깨어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삶을 보여주시죠. 유월절 만찬 마지막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제가 지금 저거를 벗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표현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줄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 그것을 어떻게 깨어버리느냐, 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해지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 안에서 나의 자기 중심성은 파괴적인 속도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성도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만, 담 안에 있는 우리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삶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한 말을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다가오죠. 진노, 심판 이런 단어가 불편해요. 우리는 사랑, 은혜, 축복, 위로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진노, 심판 이런 단어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고마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 없다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찾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 말씀을 만난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영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의 기도가 멈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희망 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과소평가하고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현상이 있으면 정반대로 행동하면, 정반대로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는 희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영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할 것이 보이면 칭찬할 것을 찾아내고, 비난할 것이 보이면 격려할 것을 찾아내고, 지적질할 것들이 보이면 중보하면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넓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회개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 형제를 위한 신앙, 남을 위한 신앙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힐링 캠프를 할 때마다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에 정말 진심이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간증도 듣고 영상도 보시겠지만, 이번에 가서 일정이 진짜 좀 빡빡했어요. 똑같은 일정인데 이번에 왜 이렇게 빡빡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반까지 이 프로그램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팀별마다 다른 일들을 섬겨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어떤 팀들은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서 1시간 자고 샤워하고 30분 있다 또 나와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께서 섬기시다가 그냥 복도에 막 짐들이 쌓여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곳인데 의자를 놓고 이렇게 잠이 드셨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잠이 푹 드셨어요.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이 장로님 목사 잘못 만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잠이 푹 드셨어요. 죄송하다, 그런데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참석하셨던 분 가운데 암투병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건강이 좋지 않은데 선교사님들 꼭 섬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약색 진통제를 맞으면서 밤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다 했다가 새벽 되면 눈을 뜨고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시간도 내야 되지만 돈도 드는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적금 깨고. 내가 중요한 건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 방마다 간식도 배달하고 손편지도 배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은 피곤한데 선교사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서울 드림교회에서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는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형제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것보다 다른 이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섬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영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파괴적인 나의 중심성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으로 배우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장인어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임종을 준비해야 될 단계예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 아우리치 가기 전에 아버님 입원시켜드리고 의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장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장례 예배는 제가 집례하겠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안 하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삶, 50년 동안의 목회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는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병은 기억이 소멸되는 병이잖아요. 아내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딸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의식이 또렷해지면 항상 하셨던 말은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압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어찌 그분에게 믿음을 배운 제가 할 말이 없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을 잘 모르는 분, 제가 26살 때 그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보고 변하지 않는 복음을 향한 열정, 그분에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심판을 영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심판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이고, 심판은 좌절의 자리고 이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슴 설레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생각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생각에 가슴 두근거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소망으로 바라보는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처럼. 근데 그 감시가 여러분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감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눈초리거든요.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랑의 눈초리가,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가올 심판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영광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파괴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이죠. 사람들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축복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먼저 훈련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섬기고 종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날은 소망의 날이 될 것이며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코람데오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파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